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경은 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다른 책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고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이제 책 중의 책이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의 정통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42 명에 달하는 기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작가가 아니고 작가는 자기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학적인 재능으로 자기의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고 기자는 어떤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작가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을 기자라고 하는데 약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정 시간에 책을 쓰게 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또 서로 다른 연령대에 서로 다른 학력 수준과 가정 내력 그런 사람들이 약 1500년 동안에 각자 다른 곳에서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이 일치할 수 있는 일치성 그리고 호환성 또 정확하게 동질성 이런 것이 맞아지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또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거든요. 우리 인간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 그 신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말이었는지 중학교 1학년이었는지 아마 초등학교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있는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영화 상영 같은 것을 종교단체나 또 사회단체에서 도시 외곽이나 시골 같은데 임시 극장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해 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아마 경기도 양주군 태계원에 지금은 남양주군이라고 하던데 태계원에 살았을 때
밤중에 막 그 일대의 사람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허허 벌판에 텐트로 이제 대형 이제 텐트를 치고 밤이니까 뭐 지붕을 덮을 필요는 없고 스크린을 달고 영화를 보여줬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신나게 누나 형 따라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마 말 졸업할 때쯤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 더 어렸을 때처럼 벌판은 아니고 동네에 있는 어떤 마을 해관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동네 어린이들을 다 초청해서 공짜로 영화 보여준다고 저도 그래서 영화 보러 놀이터에 놀다가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만든 작품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제대로 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역을 맡은 배우가 성경성에 기록되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읽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나 능력이나 사람들을 대하셨던 행동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나사렛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까지 제 어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기한, 어떤 신비한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저분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각 상황마다 어떤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린 나이지만 신성을 제가 느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서서히 이제 감동을 받다가 마음이 뺏기는 거죠. 마음이 뺏기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할 때 제 마음에 분노를 느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그때 제가 발견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분을 저렇게 배신할 수 있나. 그래서 분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만약에 저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오히려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을 벌을 줬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도 감동을 느꼈고 그날 그 경험이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제가 초등학교 말 한 5, 6학년 때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상당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삶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삶. 성경을 학교에 들고 가서 학교에 하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수업 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 있을 때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나이가 어리고 젊었기 때문에 소변은 한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참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화장실 다녀오면 첫째 시간 수업,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수업 마칠 때까지는 화장실을 안 가도 되는 신진대사 기능이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몸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게 수업 한번 마치고 10분마다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워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읽고 수업과 수업 사이 10분 시간마다 선생님 수업 마쳤습니다 하고 10분 휴식하면 저는 자동으로 교과서 집어넣으면서 성경을 꺼주면 성경을 읽었거든요. 제가 읽던 목록대로.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점심 먹고 나서 그때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좀 성경 이야기를 할까? 나중에는 그게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오는 시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늘 교회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갔기 때문에 교회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교회의 하루 일과를 보내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버스 안에 그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버스 안에서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여유가 있을 때는 안 그렇지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가 거의 만석이기 때문에 누가 자리에 앉아도 좀 있으면 그 앞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학생들 아니고 성인들도 가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방을 앉아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시민 의식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앉아 있으면 가방을 받는 거예요. 가방 주세요, 가방 주세요 가지고 가방을 제 무릎에 쌓으면 턱 밑에까지 가방이 쌓여지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기에 기가 차요. 고위에 성경을 펴서 딱 얹으면 성경을 손으로 잡고 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각도가 남의 가방에 올린 성경을 조금만 위치를 조절하면 읽기 딱 좋은 자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 이만큼 쌓아놓고 성경보다 넘길 때만 이렇게 넘겨서 보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결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양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 방석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기도하고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생, 우리 형제들이 도착할 때까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인데도 학생 때 그때처럼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서서히 내 마음이 성경 속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교회 도착했는데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폈는데 1장에서 28장까지를 그 자리에서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 28장을 한 자리에 다 읽으려 그러면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시간을 성경 속에 심취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쯤 됐을 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감동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림 하나 없는 책을 읽으면서 글자밖에 없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28장에 다 읽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식이 용기를 낳는다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도 성경을 정독을 정말 해보면,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책도 이 성경과 같은 신비한 일을 마음속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전에 읽었던 전혀 다른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장에 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그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없었고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그 기억 속에 있는 구절 하나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여러 번 찾아야 돼요. 그러다가 찾아가 자세히 볼 때 그 연관성과 동질성과 일치성,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계속해서 재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제대로 몇 번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측면은 성경의 어떤 다각성이라고 해야 될지 뭐가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시대의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읽어나가다 보면 장차 장래에 되어질 어떤 일에 대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게 예시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정확하게 또 후에 어떤 사건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 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사건들과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맞아지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그 다각적인 일치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각적인 그 어떤 실질성이 뭘 마음에 느끼게 해주느냐 하면, 이것은 지상에 어떤 인간이 아무리 해안이 있고 머리가 뛰어나도 이와 같은 광범위한 다양한 다각성을 다 마음의 염두에 두고 글을 적을 수는 없다. 이것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속에 지금 드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구약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도 성경 속에 나오는 도시들이나 또는 어떤 지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많은 고고학자들 중에서 꼭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의 어떤 기록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유적이 발견되면서 모든 학자들이 그런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알려진 게 정론이었는데, 그게 뒤집혀지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도시가 실존했다, 성경이 맞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기록해 놨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들을 66권의 책을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 권에 이제 다 모아서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 전서, 모든 성경의 전서가 모여 있는 건데 사실은 한 권이 아니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은 옛날에 양피지에 기록했고 신약은 파피루스라는 그 강에서 나오는 갈대 종류의 섬유질로 만든 종이,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인데, 그러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40여 명에 의해서, 그 40여 명은 서로를 모르는, 대부분이 서로의 존재를 몰랐고 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회적인 신분과 다른 학력 수준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적었던 글이 정확하게 어떤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일치성을 가지고 호환되어지고, 일치성과 호환뿐만 아니고 예언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시공을 뛰어넘어서 장차되어질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천재도 어떤 해안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믿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부분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가 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모든 부분에 다 유식할 수 없는 거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데 자기가 다른 부분에 대해 좀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성경도 마치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가 어려워요. 대화를 좀 하다가 아유,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무슨 언쟁에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현재의 마음 상태로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어떤 자신감이 꺾일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신명기 8장은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어떤 한 각도에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라는 건 나갈 출자 해서 애굽, 이집트라는 말을 옛날 한문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기예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 기록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건을 위한 일종의 역사의 기록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오게 될 영적 세계,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사건이라는 거죠. 정확한 일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민족으로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그 어원은 건너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한 지역에서 현재 터키에 있는 한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또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그냥 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바단 아람에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런 건너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어원의 뜻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민족으로는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성원의 주류였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름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화국을 재건하긴 했지만 과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을 때
야곱의 12아들이었던 12지파가 다 모여있던 상태가 현재는 아니거든요. 현재로는 지파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직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명으로는 이스라엘 공화국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와 같이 이스라엘 왕국 개념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시대 때 야곱의 가문이 이제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큰 7년간의 대흉년에서 이집트와 고대 중동 지역의 나라를 다 구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중국 한문 이제 표현으로는 바로죠, 바로. 근데 파라오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나오면 동일 인물이 아니고 원래 이제 바로 누구누구, 바로 누구누구, 그리고 바로도 왕조가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공부할 부분이 많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셉 시대에 그 바로의 한 바로의 왕조가 있었고 그 바로는 요셉에게 빚진 거예요. 요셉이라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7년 동안 올 대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국이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을 다 먹어 살린 이제 강력한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구원자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흉년의 2년째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너의 일가를 이집트로 초대 안 하냐? 네 말대로 하면 흉년이 5년이나 더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의 집안이 그 바로 왕의 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당시에 수도였던 그 람세스 옆에 있는 고센이라는 아주 기름진 삼각지에 그 땅을 하사하면서 거기에서 요셉의 가진 히브리인들이 목축을 하고 살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바로의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 왕조의 바로는 요셉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면서 430년 동안 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 틈에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외국인들이 왜 우리와 동등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냐, 불공평하다. 새로운 왕조라면서 그들을 이제 무력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분명히 노예의 신분으로 이민 갔던 게 아닌데 노예가 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구한 말에 이제 조선 말기에 무사계급층에 해당되는 귀족이죠. 조선의 귀족층이 이제 뭐 한국이 그 당시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병합돼 들어갈 때 이 치욕을 겪으면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무사의 가문들이 고국을 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멕시코라는 곳에서 이민자들을 받아주고 대우해 준단다. 그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죽을 고생을 해서 몇 달을 여행을 하면서 멕시코까지 왔습니다. 유카탄이라는 곳에.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노예로 왔던 것이 아니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노동 비자를 이제 발급받아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왔고 조선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이 무슨 국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그래도 조선 시대의 양반층이었는데
나중에는 멕시코 대주주들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하면서 마게이라고 멕시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술, 테킬라라는 술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또 멕시코의 많은 음식을 만드는 쓰는 재료는 선인장이 좀 마게이 농장에서 가시가 엄청 많은데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생해 가면서 거의 뭐 인간 가축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애니깽이라고 불러요. 애니깽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까지 4세대를 넘어서면서 지금 멕시코 유카탄이 있는 쪽에, 메리다미 유카탄이 있는 쪽에 성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혈통은 멕시코 사람들과 몇 대를 거치면서 결혼을 하면서 지금은 한국인 혼혈, 멕시코 한국인 혼혈 후손들이 지금도 그쪽에서 유지들이 되어서, 원래 이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 이 노동에 강인함이 있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지만 지금은 유카탄 쪽에서 굉장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자기들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집트인이 아닌데 이집트에 살고 있고 여기서 왜 우리가 인간 같은 대접을 못하고 고통받냐 하다 보니까 거슬러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믿던 신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이런 다신교가 아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제 그 당시의 바로 왕의 건세에서 자유케 하는, 이제 독립해서 자유케 하는 일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라는 그 인물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었다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되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들을 가나안의 7 원주민들, 토속 주민들, 강력한 원주민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또 한 명의 구원자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독신 선지자가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야 호세아야, 이스라엘의 가장 음란한 여자와 네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음란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보통 이제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몸을 팔고, 요즘은 이제 자기 몸을 팔고 하되 몸값을 받는 게 정상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 고멜은 돈을 주고 가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몸을 팔았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여자의 어떤 그 몸에 배어 있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틈만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외국 남자들을 찾아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 안에 찾아와라. 호세아가 이제 그 일을 끝도 없이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결혼을 시키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를 깨닫게 되냐면 저 고멜이 바로 내 눈에 너희 민족 이스라엘이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끝없이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려는
그걸 이제 실제의 호세아 선지자의 삶에 뼈저리게 느끼게 하면서 호세아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중에는 그 아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현숙한 여자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한 여자를 죄악에서 건져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발음은 다른데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다 똑같아요. 구원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세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적, 그림자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자, 모세가 9번 기적을 행했어요. 바로 왕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히브리인들을 풀어줄 듯 하다가도 안 풀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매일매일 그분이 발을 디디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도 히브리 사람들을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노예로 삼고 있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번째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동물까지, 종들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10번째의 이제 마지막 이적인데, 이거는 이제 죽음의 이적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들이 쓰고 있던 달력을 무시하고 이 달을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달로 만들어 주겠다. 그걸 이제 성경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번째 달이고 첫 주야, 지금부터. 그래서 이달 14일 날 오후가 되면 각 집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서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그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각 집의 문의 두 기둥과 위에 있는 곳에 피를 바르면 십자가 형태로 바르라는 거죠. 그럼 해가 지고 그날 밤 자정쯤 되어지면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천사들은 나하고 어떤 약속을 세웠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가 문 앞에 발려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피해서 다른 집으로 넘어가도록 내가 해놨다. 거기에서 이제 넘어간다. 그게 이제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이걸 파스쿠아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단어를 영어권에서나 스페인, 아마 불어권도 그럴 거예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이 파스쿠아라는 말의 뜻은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냐면 심판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날 바로 왕은 자기의 장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바로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항복해요. 나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이 히브리인들 다 나가라.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사건, 원래 이집트의 종이 아닌데 종노릇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원래 이 세상의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바로는 사단의 그림자인데, 사단의 소속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어떤 통치 방법을 썼느냐 하면 매일매일 흑벽돌을 구워오게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짚을 섞은 흑벽돌인데, 그걸 이제 스페인어권에서는 아도베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 벽돌인데, 그걸 매일매일 바로 왕이 정해지는 수량을 바쳐야만 그들은 먹을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배 안 고프고 살기 위해서는 늘 흑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은 그 흑벽돌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각 도시마다 성을 만들고 국경을 봉쇄하는 성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내가 이걸 갖다 바치면 내가 생산한 것을 갖다 바치면 나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데 결국 내가 투자한 인생의 그 결과물이 나로 하여금 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종으로 억압하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악한 영인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인생살이를 버겁고 힘들게 만들어서 돈 벌어서 나도 먹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먹는 거지, 입는 거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새 집이든 내 집이든 살 수 있는 거고, 좋은 차든 나쁜 차든 하나 사서 탈 수 있는 거고, 휴가철이면 그래도 휴가도 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반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출애굽기에서 사탄의 통치 철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힘들어도 그럭저럭 그 체제 안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렇게 내버려두면 절대로 영혼의 관심을 안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만큼 보람을 느낄 만한 어떤 내가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산다면 그 노예 생활도 재미를 붙이면 또 재미나게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부당한 일을 겪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셔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다른 기적으로 안 되고 어린 양의 피가 각 집의 문에 발렸을 때 바로가 이제는 가라. 난 진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흘려지는 예수님의 희생과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그 피가 믿음으로 뿌려져서 자기의 양심을 짓누린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게 될 때 마귀가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언제 한 사람이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것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는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 애굽의 그 유월절, 그게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은 걸 다 믿고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을 때 마귀의 손에서 자유로워지는 출애굽, 마귀의 소속에서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고린도 아까 제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통치하던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인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못 가도록 어떻게 노예로 착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일한 만큼 나름대로 임금도 받고 받은 임금으로 고생스러워도 나름대로 즐기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월절 사건이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해 주는 사건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준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그 라함셋이라는 그 당시의 애굽의 수도에서 바로 옆에 고센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의 정착지였죠. 거기에서 광야로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보면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그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과 이집트를 완전히 자르고 있는 바다가 아니고 들어오다가 한 부분까지 있고 큰 부분은 땅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했을 때 굳이 홍해 앞에 가서 이제 막 발을 동동 누르면서 아니 우리를 이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리로 데려왔나, 일로 안 데려왔더라면 다른 육지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육지로 가는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길이 없는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그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만약에 그 바다 앞으로 가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다음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장정의 발걸음이면 15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 틈에는 여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래서 좀 장정처럼 못 걷는 사람들을 감안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 앞으로 이끄셨어요. 홍해를 기적같이 지나고 40년을 어떻게 하면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에 걸을 수 있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완전히 뺑뺑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이 세례라고 오늘날 세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건세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고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뭐를? 그들은 더 이상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홍해 바다 앞에 있는 해변가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바다의 물이 병풍처럼 일어나면서 이제 유사 이래로 인간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심해의 깊은 바다의 바닥이 노출되면서 결코 물이 걷어질 수 없는 바닥의 길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병풍처럼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홍해 밑바닥의 그 마른 길은 산 사람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 결국 죽은 자들만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과거의 히브리인들의 철학에는 죽은 자들이 가서 있는 곳, 그것을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 땅속 깊은 곳과
바닷속을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은 그 깊이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스올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쪽 노예 생활하던 땅에서 반대쪽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보내놓고 좀 있다가 붕괴하면서 내가 이놈들 그냥 보낼 수 없어. 내가 요즘 말로 하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의 특별병거는 옛날에 전차를 말하는데 특별병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탱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갑부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600대의 특별병거와 거기에 이제 활쏘기, 창쓰기의 명수인 요즘은 특공대원들을 보낸 거예요. 비무장된 사람들 죽이라고.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저쪽 건너편 땅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놀라운 걸 보면서도 너무 분하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새로운 땅에 다 올라갔을 때 하는 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애굽 사람들은 수장된 게 아니에요. 익사인 게 아니고 압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톤의 물이 압력을 갖고 쏟아지는 순간 그냥 뭐 사람 내장이고 몸에 사지가 찢겨져 나가고 말도 그렇고 병거도 박살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건 자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애굽의 건세자들의 시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끝났구나.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게 아니구나. 종되었던 삶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옛 삶은 끝났어. 거기에서 옛삶, 새삼의 개념이 나오고 그 옛 삶에 살던 사람들을 성경은 옛사람이라 부르고 이제 이 새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옛삼, 새삼, 옛사람, 새사람으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죽음인 거죠. 과거의 나의 주인들의 죽음,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종이었던 나의 신분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새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령의 인도고 또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순례 생활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7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였던 스데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그 다음 보세요.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풀어주던 하나님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광야 교회의 생활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쳐져 있는 이스라엘 진영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성막 위에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종은 목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호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흥미롭죠? 네.
저만 흥미로운 건지 흥미롭죠, 그렇죠? 성경이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위에 모세나 요수아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사모하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사모하는 곳에 도착했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 땅에 있으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우리는 여기에 정착인이요, 주거인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 놓고도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건 땅에 있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땅에 있었던 가나안은 물론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 준 땅이긴 했지만 그 가나안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천국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왕의 건세 아래 이집트성에 종노릇하던 히브리인들, 원래 사단의 종이 아닌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억압받고 노예상을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러한 자들을 마귀의 건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은.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홍해 앞으로 굳이 글로 안 가도 되는데 홍해 앞으로 가서 기적적으로 죽음의 길을 건넜던 건 세례를 산 옛 삶이 끝났다. 이제 옛날에 너희들의 주인이 더 이상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간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같은 방법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뗏목 타고, 아니면 육지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가서 건너. 근데 그렇게 가는 건 그들이 애굽을 나왔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문할 수는 있어도 옛날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영화 제목에 콰이강의 다리가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영적으로 지냈다라는. 그래서 한 번 구원받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꼭 세례식에 물로 받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믿음으로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믿음으로 함께 보는 그 영적 세례를 말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물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지난 겁니다. 우리가 옛 삶을 방문해 볼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결코 옛날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구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돌아가는 길은 없다는 걸 알고 받으셔야겠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나면 반납 불가능. 구원은 한 번 받고 나면 구원의 휴가는 없어요. 지금은 특별 휴가가 구원 반납하고 1개월 휴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신청하신 분이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 한 달만 구원 반납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살 때 저 밑에서 있던 동생들이 제가 떠난 지 오래된 저를 무시하는데 제가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누구였는지 한번 각인을 시켜주고 와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이 아이고 형제님 실수했습니다. 예? 구원은 받는 순간 휴가가 없습니다. 반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믿음 안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옛 삶의 어떤 살던 것들을 찾아가가지고 안 먹던 술도 다시 마셔보고 안 피던 끄는 담배도 다시 펴보고 안 가던 장소를 다시 가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옛날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비어있고 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40년의 순례의 길,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퍼펙트한 구성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8장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신명기 8장의 제목은 오늘 우리 주 멕시코 한인 주일 오후 예배의 설교의 타이틀인데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8장 전장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분을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왜 그들을 낮추고 힘들게 하고 시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목적이 나와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학생 때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생님이 마음속에 지금도 짐이 있는 건 죄의 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 짐을 다 벗겨주시고 참된 힘을 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입으로는 지금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데 제 속에는 딴 생각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 하는데 예수님께 가면 모든 짐을 내리고 쉰다며 그럼 너는 정말 모든 부분에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짓누르던 죄와 정죄의 짐은 확실히 없어졌어. 근데 그것 외에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확실히 쉬고 있어? 아니.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게 아직은 많은데 때때로 답답해할 때도 많고 근데 너 왜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 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날은 일단 전도를 마쳤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제 불편과 의문을 남기면서 이제 제 마음에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되진 거예요. 이게 뭐지? 난 분명히 짐을 내려놓았어. 내 마음에 정말 심이 왔어. 죄 문제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내 삶 속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지? 답을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배우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다 쉬지만 출애굽은 곧 구원을 받은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성경에는 이제 성경의 수비학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숫자학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그 코드가 있어요. 상징적인 코드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4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난이 나와요.
40년의 강야 생활, 40주야의 모세의 금식, 40주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에, 이건 우리가 꼭 40년을 걸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한다. 근데 어떤 길을 걷게 하느냐 하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15일 정도면 걸을만 하잖아요. 좀 짜증스러워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2주만 눈 감으면 이제 광야길 끝난다. 우리 군생활할 때 30개월이었는데 대학에서 3개월 혜택 받는, 대학에서 이제 3개월 혜택 받는 거 외에는 병영 체험 이런 거 하고 보통 30개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흘러간다. 그게 우리 위로였거든요. 암만 지겨워도 국방부 시계는 바로 걸든 거꾸로 걸든 흘러간다. 30개월 어쩌든지 간다. 그게 우리의 이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30개월 참자. 그러면 보름만 걸으면 되는 강야길이라면 그거 적응시키면 되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도 간다. 15일은 불평하든 기뻐하든 눈 감고 그냥 머리에 떼나 질끈 감으면 간다. 근데 그 광야의 길을 40년을 걷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우리를 낮추시죠? 우리를 왜 시험하시죠?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린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면서 깊은 가르침을 잊을 수 없는 그 흔적을 우리 마음에 넘기시느냐 하면 우린 태생적으로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존재.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순수한 어떤 결정체가 아니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애굽의 불순물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금강맥에서 1톤의 이제 금싸라기가 있는 흙을 퍼냈으면 그 1톤이 다 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녹이고 하는 작업을 하면 다 융해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1톤의 금강맥에서 캐낸 그 미네랄 성분의 각종 흙과 성분 중에서 순수한 금의 성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결국 이게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파라과에서 선교할 때 지금도 계시지만 태윤섭 장로님이 저보다 아마 연세가 한 15살 어쩌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큰 형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아버지가 제일 잘못했을 때 너 이놈 가서 너 벌 받아야 되니까 회초리 가져와.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그 옛날에는 쌀이로 된 그 담이 있잖아요. 쌀이가 굵기를 보고 한참 망설이다가 이거 너무 굵은데 맞아 죽겠는데 이거 너무 가는데 하다가 너무 작은 거 가져가면 아버지 뭐라 하실 거야. 이거는 맞으면 잘하면 중상 입어. 그래서 하나를 골라서 가지고 간다라는 거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딱 보시고 너무 굵다 하신다라는 거죠. 또 나가가지고 또 들고 가면은 너무 가늘다 하신다라는 거죠. 또 밖에 나가서 나중에 들고 나면 적당하다 하고 때리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는데 그 사이에 격한 감정을 조절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한 자식이 잘못한 거 보고 격한 감정으로 하면 이게 징계와 훈육이 아니고 폭행과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시고 두 번째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종아리 걷어라 하고 옛날 어른들이 때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금방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자기가 누구에게 맞았던 건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줄 때에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좀 중한 실수를 했다 싶을 때는 반드시 해초리질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또는 아버지가 아주 이제 노쇠지셔도 아들이 이제 장년이 됐는데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이야 8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내가 10몇 살 때 내가 죽을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친구들이 왜 하다 보면은 그때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때렸는데 그게 있잖아. 내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맞을지도 했구만. 그 정도 맞은 게 다행이다. 맞아 죽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의 흔적을 우리 영혼에 남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지 마음을 고백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대상은 없는데 여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최종적인 결과를 고백하세요. 하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의 고백입니다. 왜 내가 너를 낮추고 왜 내가 너를 시험하는 기간을 주고 상당히 긴 기간을 주고 왜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걷게 하는 줄 알아? 너가 힘들어하고 한숨 짓고 잠 못 자고 그거 보고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 마침내 큰 복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었을 때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네 우양, 그러니까 너의 소유가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거기 취해가지고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왜?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본성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의 죄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준 부수적인 복 때문에 거기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은 복보다 그 사람 자체를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찢어버리시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정말 복받고 살게 되기를 원하거든.
나는 네가 정말 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었을 때 교만해졌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이테는 나무가 겨울을 지낸 흔적이거든요. 겨울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기 몸에 있는 지체를 스스로 끊어버려요. 잎사귀와 열매를 다 포기하고 생존 모드에 들어가서 겨울을 이겨낼 때 고난을 당한 그 기간이 검은 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무의 나이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나이테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영적인 그 나이테는 뭐냐면 낮춤을 입었고 시험을 받았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비례 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높였을 때 나를 혹독히 다스렸던 그 자국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마음을 높이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높이려 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높였을 때 하나님 정말 불편해 하셨어. 그 나이테, 그 하나님의 연단과 가르침의 자국이 장차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높여 주셔도 아니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 하나님 은혜야. 나라는 사람의 실력으로는 이런 게 맞지가 않아. 감히 마음을 높이지 못하고 상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계속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낮추고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 조상이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빵의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만나라는 이 떡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스페인어로 게에스토. 이게 만나라는 빵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뭐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신앙생활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삶을 난 몰랐어. 나는 그냥 육적 삶밖에 몰랐어.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몰랐어. 한국에 보면 유행가 중에 그거 뭐죠? 한국 사람이 트로트. 그건 뭐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트로트. 그 트로트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논산훈련소 입대했을 때 동기 중에 트로트 가수가 한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교들이 너 뭐 했어? 예,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너 나와서 트로트 한번 불러봐 했더니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 영화의 노래를 트로트로 부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징가 제트를 어떻게 트로트로 부르지? 근데 저는 흉내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마징가 제트하는 걸 트로트로 하는데 그냥 다 배꼽 빠졌어요. 아니 만화 영화의 로버트만의 주제를 저렇게 트로트로 부를 수 있다고 해서 막 목소리가 막 닭살나게 떨리면서 야, 이 트로트 가수는 가수구나. 아니 애들 만화 영화의 주제곡도 저렇게 트로트화 시킬 수 있구나. 멕시코 사람들 한국 사람들보다 감정이 몇 배는 더 됩니다. 진짜 이 감정, 감성. 그 중에 이제 이 란체로라는 장르가 있어요. 원래 이제 란초라는 건 시골을 말하는데 옛날 이제 시골 정서인데 어디 가도 그 란체로 스타일의 노래를 막 옛날에 그
멕시코에 진짜 이 말 그대로 카우보이가 총잡이가 미국이 아니고 서부가 다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로는 카우보이지만 스페인어로는 차로라고 하는데, 이 멕시코 차로들의 옛날에 그 노래풍 란체로, 감정 폭발해요. 감정 폭발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육적 삶밖에 몰랐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끌리는 삶.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삶을,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옛날에는 떡으로만 살았잖아. 여기서 떡이라는 건 꼭 먹는 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탈 것, 그리고 즐기는 것.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은 너로 줄이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줄일 수 있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배가 부른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배가 부르죠. 배고픔이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배고픔을 느껴요. 그 배고픔은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힘이 없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삶도 안정이 되고 잘 먹고 있고 뭐 교회도 나가고 나름대로 잘 지내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공구하다, 비어있고 왜 어딘가 허전하고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지? 그 배고픔을 주신다라는 거죠. 야, 너 물질적인 것이 이게 다 갖춰진다고 너 행복할 수 없어.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부족함 없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굶주리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양식을 먹는 삶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일날 예배 때 듣는 그 말씀도 양식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주일날 듣는 말씀, 수요일날 듣는 말씀, 아니면 부서별 듣는 말씀과 간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매일매일 삶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해가 뜨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바쁜데 그걸 좀 그만하고 조용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다듬고 만나를 주워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좀 어딘가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날 사랑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양식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걸 너에게 이런 양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셨습니다. 떡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옷 필요하고 마실 거 필요하고 살 집 필요하고 탈차 필요하고 어느 정도 휴식도 어느 정도의 또 즐거운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와 별도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먹듯이 조용히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싸늘하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느껴지고 어딘가 불안하던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정말 느끼게 되고 또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 간증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할 때 내 영혼에 정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이 잡히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멕시코까지 왜 오셨나요? 대부분이 돈 벌려고 오셨죠. 돈 버는 거 필요하겠죠.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구원함을 받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욥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화목하라. 이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화목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의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날 주중에 일하다가 그 토요일 일요일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틈틈이 쉬세요. 그렇지만 모임에 와서 말씀도 듣고 함께 하시고 또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여러분 일 갔다 오시고 핸드폰 두드리고 하실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죠? 안 그렇습니다. 시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버려서 좀 조용히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아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매일매일 그 삶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했을 때 예배에서 함께 하실 때 균형이 딱 잡히면서 여러분 힘있게 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